누가복음 4장 29절에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30절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던 예수님이 붙잡혔죠. 그리고 사람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가는 목적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 의도가 그냥 협박이나 하려고 끌고 간 게 아니겠죠. 산 낭떠러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낭떠러지게 밀게 되면 죽게 되지요. 밀쳤습니다. 붙잡고 밀쳤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기체인가요? 분명히 붙잡아서 뜸했는데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 지나갈래 한다고 지나가세요 같으면 끌고 올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세요가 안 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대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체를 세워놓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체를 세워놓고 파악하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를 세워놓고 파악하는 것과 신체를 따라가며 파악하는 것. 그 신체를 따라가면 파악하는 게 이게 파악이 서로 이게 달라요. 한쪽이 신체를 세워놓고 하게 되면 이 신체는 뭐냐면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뭐냐, 신체가 아니고 영혼 또는 정신, 이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체를 고정시켜 놓고 정신과 영혼을 뽑아내서 당신은 누구다고 이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봅시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파악하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파악할 때 여기서 뭘 꺼내는,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정신을 측정하려고 하겠죠. 똑같으니까, 신체니까. 예수님은 신체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만 보면 돼요? 예수님의 신체를 놔두고 이것만 보면 되죠.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예수님의 신체를 따라가며 파악할 때 이것은 12제자가 이거 실패한 겁니다. 12제자가 실패했어. 이거는 따라가려면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십자가 지기까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업이야? 그거는 겁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신체라는 것을 배제하고 정신과 영혼을 따로 뽑아내는 이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말고 오늘 본문 밀고 이제 그 사람들의 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뜸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신체를 뜸이로요. 붙잡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움직입니까? 본인이 움직여요. 본인이 움직이는데 뜸이니까 본인은 움직이고 예수님 보고 우리 움직임 따라서 너는 강제로 우리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 이끄는 대로 가야 돼 라고 어디로 가냐 낭떠러지 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낭떠러지 마지막에 서서 그들의 신체들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신체가 그냥 쑥 지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나 집에 갈래 해가지고 그냥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체가 떠밀대로 떠밀린다 라고 생각했던 그 신체관 자체는 본인이 평소에 본인을 생각하는 신체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디서 잘못된지를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한번 봅시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을 가르치며 저희가 말씀에 권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지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소리 질러 가로되 귀신 들린 있어서 소리 질러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신 게 아니고 꾸짖어 가사대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잠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30절과 33절 이걸 한꺼번에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지우겠어요. 다 지우고 이렇게 하고 고정시켜줬어요.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걸 한번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수술칼로 살점을 자른다. 수술칼로 살점을 자른다라는 요 문장이 있다면, 수술칼 눈에 보이죠? 살점 눈에 보이죠? 그러면 뭐는 안 보입니까? 자른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수술칼 요걸 가지고 이걸 명사라고 하고, 자른다는 이걸 동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끝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이 동사 자른다는 것은 여기 살점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이걸 가지고 실존한다 이렇게 하고, 동사에 있는 것은 이거는 지속한다, 그냥 또는 존속한다. 어서오세요. 지속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중요한 거 다 했어요. 이제 방금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이 자른다 할 때 이게 동사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야 하는, 이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의 표현.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수술 칼이 있고 살집이 있는 건데 이거는 존재가 됩니다. 존재로서 예수님을 설명해버리면 예수님 말씀, 특히 귀신이 나가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전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로 하게 되면. 그건 뭐냐 하면 사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건. 주님으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키가 몇 센치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그 신체를 세워놓고 봐야 돼요? 따라가며 봐야 됩니까? 이 신체를 따라가며 파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움직임이고 그 자체가 늘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움직일 때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되어버리면 여기 사건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사건에서 뭐가 생기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사건이 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수술, 칼 있다, 여기 살점이 있다, 여기 의미 없어요. 자른다 할 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른다. 자르는 것은 칼이란 존재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예, 살점에 매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른다는 그걸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물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내 존재를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수 있고 멀어지면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여기 있음 자체도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이 벌린 사건을 위해서 내가 동원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하게 돼요. 평소에 모든 습성들이 동사 위주가 아니고 명사 위주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실체 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지, 내가 이거는 물체지요. 물체, 명사지요. 그러면 쉽게 봐서 널른다, 이건 뭡니까? 널른다, 이것은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형태를 보여주는 동사잖아요. 널른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단풍은 명사지요. 단풍이 던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널른다 본 적이 있습니까? 늙어가는 여러 가지의 변화된 어떤 물질, 그런 모습만 볼 뿐이에요. 널른다는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는 걸로 세상을 설명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래, 그 자체로 설명한다면 예수님 활동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할게요. 칼과 살점 사이에 여기에 의미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의미가 부여가 되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건을 부여하는 예수님께 중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들어가 버리면 인간에게 뭐가 나오냐? 악마가 나오죠.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분석하고 엑스레이 찍어봐야 악마 안 나와요. 악마가 인간 속에 있다는 그 눈은, 관점은 사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만 비로소 그걸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요거 수술 칼로 자른다라고 되는데, 자른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보느냐? 상처지요. 상처. 수술 칼과 살점을 자르는데 나중에 좀 수술이 경과가 난 뒤에 뭐가 남지요? 상처가 남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마지막인지 모르겠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8절이요. 6장 17절. 내 몸에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뭐이죠? 십자가에 뭐다?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십자가에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살갗에 뭐가 상처가 있다가 아니라 성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자체가 주님이 주신 상처가 돼요. 이 존재를 포기하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네 존재로 세상을 보지 말고 사건을 보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이
상처로 사건을 집어넣어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게 이해돼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이걸 그대로 응해야 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결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기 위한 모든 일을 벌리는 것.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도착되지 않는,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도 내게서 돌아오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사건으로만 계속 이어지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왜? 나는 사건의 효과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의 효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갑자기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가면 네 천국 오라고 했어 할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흔적으로서 천국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답변을 기도라는 것으로 지금부터 하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내 존재가 유리하도록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이 신체, 존재로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떠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 하는데 주님께서 중간에 쑥 통과해버린 거예요. 네 눈에 내가 존재로 보이냐? 나는 사건이다. 어떤 사건? 존재가 붙잡을 수 없음을 내가 보여줄게. 존재가 붙잡아서 낭떠러지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그것이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줄게. 무용지물. 그게 다 헛된 짓인 것을 보여줄게. 그러자는 겁니다. 불도가 심한 집에 시집 가니까 약속대로 달라.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못 가게 해서 교회 가니까 머리 자르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온갖 수단으로 교회 못 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머리 막 잘랐는데 아무 때 잘라가면 붕신을 잘랐다 막 연구처럼 이렇게 막 잘란 거예요. 그리고 모자도 못 쓰게 만들고 옷도 집에 몸빼밖에 없어 못 빼고 돌아다니고. 설마 내가 저렇게 해도 지 부끄러워서 교회 사람 많은데 부끄러워 못 가겠지. 자꾸 했는데 그 새댁이 머리 둘성 다 잘리고 모자도 안 쓰고 못 빼입고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네가 안 부끄럽던가. 어머님 저를 존재로 보십니까? 주님 어머니 보기에 내가 지금 존재로 보여요. 어머니가 존재로 본인 스스로 이해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해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으니까 착각이십니다. 주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제가 설교 때는 뭔데 얇은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폭이 없는 그림자, 얇은 그림자, 존재의 가벼움. 여러분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늦게 오신 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체를 세워놓고 보는 방법과 신체를 따라가며 신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은 선악과 따먹어서 자기가 절대화되기 때문에 자기 절대화, 내 존재의 절대화를 포기를 못합니다. 그걸 주께서 나으시고 주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거든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세워놓고 파악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낭떠러지에 떨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세워놓고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며 봐야 되죠. 따라가며 봐야 12제자가 왜 십자가 길에서 되돌아갔는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뽑아낼 재주가 없구나.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의미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야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할 일 없어서, 주말에 할 일 없어서 그냥
텔레비만 보고 둘 다 가만히 있고, 뭐, 리모컨은 보통 여자가 하고 있으니까, 리모컨 두 개 있는 거 말고, 하나밖에 없다고 있고, 남편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다 잡어요. 자, 그럴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라 하는 것은 둘이 TV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야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태풍보가 유창이 깨질 때, 그동안 움직이는 태풍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그늘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남하고 잘 사귈 수 있다?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 그 사람이 주님과 하나 될 때는 여기 사건이 개입돼야 돼요. 사건이 개입돼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건 없이는 그냥 거래고 흥정이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고 이용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나 좋아라고 그냥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건으로 딱 다가올 때, 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 이 점은 여러분 쉬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입을 벌리고 뭘 하나 복음을 이야기해요. 피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피 안에 세상의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다는 피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방금 배웠으니까 이건 사건인가 존재입니까? 피복음은 복음은 사건이죠. 사건이고 이거는 주님의 의미죠. 갑니다. 쭉쭉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존재입니다. 존재. 사람을 존재로 만드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절대 존재가 된 거예요. 절대 존재가 된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목적은 내 존재가, 내 절대적인 존재로 굳어지는 그것이 악마의 목적이고 본인의 목적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기도를 해도 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 점 어렵지 않아요. 기도해도 모든 기도 열매가 누구한테 온다? 내한테 택배로 도착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것도. 그 정도란 말이죠. 그럼 복을 받아들입니다. 이쪽은 사건인데 받아들이는 인간은 존재죠. 주님은 피복음을 이야기하면 주께서 이제 정성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성도에 피복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의 피에 이 피는 피끼리 통하니까 그걸 아까 존속이라고 해요. 존속. 이어지는 것. 지속. 같은 사건으로 주님께 대한 사건이 성도에게 일어나게 되면 성도에게 뭐합니까? 사건이 중심을 잡고 있죠. 그럼 피복음이 왔을 때 그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신자고 성도고 뭐 누구 앞에서 난 피복음 안다 막 피복음 막 설교하고 이 강의하고 도와다니면서 강의하고 난 복음이다 안다 해놓고 피복음을 쭉 이야기하니까 중간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안반청 나오네. 안반청.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을 뿌리는데 안에 뭐가 있다고? 바위돌이냐 안반청이 나와요. 안반청이 나와가지고 팅 복음이 튕겨 나와버립니다. 마중을 나올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해보니까 복음이 없다는 것이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 보통은 뭐가 나옵니까? 내 절대적 악마가 만드는 작품, 내 존재 건드리지 마라. 내 존재는 절대적이라. 이게 안반청이 돼가 툭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 그 복음 안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래. 튕기서 나온 거예요. 쑥 들어온 게 아니고, 사건이니까, 존재가 아니니까, 끝까지 피가 있는 곳으로 두 손가락이 만나듯이, 이티에서 숭삼한데, 피를 이야기하면, 피라고 답변나. 나 다시 피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다. 이래 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된 이는 갑자기 안반청이 나온 거예요. 가짜였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로 하면 왜 그래 꾸미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 가수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뭐 설정인지 뭐 모르겠어. 설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찬호의 그 코로나 걸린 건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이찬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여자 가수가 코로나 걸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여자 가수는 TV 나올 때 항상 화장을 떡칠하고 나오거든요. 반달반달 뭐 뿌려가지고 막 촉촉하게 해가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가 화장을 한다는 것은 극한 고상함과 깨끗함과 순기를 얼굴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코로나가 이게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순결 그 자체, 고상함 그 자체가 설마 저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상하고 촉촉한데 그 코로나 더러운 사람이나 목수사가 걸리는 그 코로나 걸릴 리가 없겠어라고 했는데 걸렸어요. 약 찾아봐요. 이렇게 보면 걸린다 나왔다. 나는 모르겠는데 유명 가수 여자 가수래요. 예. 이름 이제 부자인데. 예, 청아. 그 얼굴은 깨끗하다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건강의 표상이에요. 코로나하고는 병동가가 정반대거든요. 코로나 걸렸다고요. 그러면 화장법은 뭐냐? 은폐지요.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메이크업은. 더러운 사건이 없다고 존재로서 커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들으면 피를 마중을 해 나갈 때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죄인은 내 것을 가질 권한이 있다 없다? 없지요. 없으면 고집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있어야 저항하지. 내게 없는데 왜 저항을 해요? 내게 없는데 나만의 고유한 것이 없는데 왜 저항을 하냐 이 말이죠. 앞뒤가 맞아야죠. 앞뒤가. 예? 건드리지 마세요. 실제 본인께 있습니까? 없는데 없으면 왜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왜 어디서 나와요? 본인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33절에 더러운 귀신은 나와라. 그냥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인간 속에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절대 존재화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그것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특징은, 사건 다른 말 의미의 특징은 이게 구조화되는 거예요. 구조화, 다른 말 하면 계열화. 같은 말이에요. 계열. 모든 것이 전부 다 계열화, 구조화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의 구조에 들어가면 다 창세기까지 요한계시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사건을 유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빠져도 괜찮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관계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존재는 따로이 내 거라고 챙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존재에서 사건 더 하려면 망가져야 되죠. 귀신 빼내줄 때, 아이고, 나 더러운 귀신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고마운 줄 알아라 말이에요. 고마운 줄. 존재에서 사건을 바꿔주게 되면, 나 죄인입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나와야 돼.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존재의 특징은 수리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존재의 특징은 뭐냐?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집 다시 떠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은 창조입니다. 네 거 뭐 있었어? 없었잖아. 너는 이제 너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두 번 다시 너의 것이라는 게 없게 만들어줄게. 내 것을 만들어줄게. 주님은 자기 것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내 것이 왜 있어요? 저 사람 왜 키가 큽니까? 키 크게 창조했고 나는 왜 키가 작아서 작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러지 마세요. 실망한다는 것은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강의에 얘기했거든요. 상상계는 이상자하고 상징계, 현실계에서는 자이상이라고. 그거에 뭐냐 하면 인간은 자기 잘 될 거라서 상상하는 것을 지금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거고. 막상 현실에 가니까,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거든요.
인간 취급 안 하니까 나름대로의 꿈을 거기서 요시 이런 말로만 요시 한번 두고 가자.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요게 자아 이상입니다. 현실에 맞춤 새로운 나를 내가 만들어 나겠다 시도하는 게 자아 이상이에요. 이상 자아나 자아 이상이랑 둘 다 귀신 들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 것도 없는데 왜 자기 이상 자기가 신경 씁니까? 사건에 주어지는데 의미가 주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주어진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어렵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이제 제가 또 동원되는 게 있잖아요. 동원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노래 가사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사건과 존재의 차이를 잘 아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가사를 그냥 뭐 읽어보세요. 그날의 황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당신을 알고 알았죠. 당신을 알았죠. 그 다음에 늦어도 그날 밤에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그 다음에 뭘 치워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래 그냥 부른 게 제일 잘 빠르겠네. 그날에 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늦어도 그날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새벽이 되면 떠나야 될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뭘 하느냐 하면은 너무 그리고서 창문에 흐르는 빗방울 하나 둘씩 헤아리고 있었는데 밤이 지나고 새벽 먼 길을 떠나갈 사람을 보면서 말없이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나는 감출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가사를 조립해보면 이게 무슨 노래냐 하면은 꼬마 인형이에요. 꼬마 인형 알아요? 그날의 황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는 그 노래. 꼬마 인형이 있었어요.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에 명사들이 계속 나와요. 명사들이. 꼬마 인형이 뭐냐 하면은 모래성을 삭고 사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김진애 부르는 뭐 최진애 부르는데 모래성을 계속 싸우고 모래성이다 험어지잖아. 험어져 또 싸우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하면 약속이에요. 이명하려고 것이 꼬마 인형까지 동원했는데 자 꼬마 인형을 가슴에 품고 계속 그 좋았던 밤에 떠났던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은 뭐냐 하면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뭐다? 사건이고 이건 뭐다?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그 사람은 그 모래성을 사갖고 보고 싶어서 뭐를 꼭 찌느냐?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기다리려요.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허전함을 빗보에 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둘 쐬는 거예요. 언젯밤 오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오는가. 그때 그 사람 잊지 못했어. 그런데 여기 이제 빗방울, 그 다음에 밤, 새벽, 그리고 모래성, 꼬마 인형, 전부 다 이건 명사예요. 명사. 존재라고요. 하지만 이런 존재,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올게라는 그 이에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이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안 어려워요. 모든 것이 무슨 나의 일상은 뭐로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분이 남긴 약속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꼬마 인형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명사와 그리고 동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 꼬마 인형 안고 있는 걸 내 잘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그 사람 존재를 세워놓고 보기 때문에. 왜 따라가지? 왜 안 따라가세요? 나라는 존재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있는 곳에 꼬마 인형 안고 있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존재에서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보낸 님을 그리워하는 그 여자라면 그 여자는 뭘 모이냐 하면 자기가 그 남자의 약속을 인하여 자기 자신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간파돼야 됩니다. 성도는 지식으로 해가지고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 주께서 지금 활동함에 의해서 성도 자체가 본인도 모르게 지금 명사에서 동사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몰랐지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변신시킨다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면 나를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나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인테리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를 죽게 함으로써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주님께서 내한테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사한테 맡겨가지고 성령한테 맡겨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내 것은 허물고 나의 과거는 허물고 주님의 미래,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귀신 안 나가라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 창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입 다물라. 니는 입 다물라. 입 다물라. 마귀도 알아요.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는 존재의 그 구축된 그 존재의 세계에 왜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주님은 네 말고 내 사람 창조하겠어. 그러면 주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주께서 귀신과 그 인간을 분리함으로써 드디어 존재에 속한 인간을 주님의 사건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사람은 예수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의 확장으로서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점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 꼬마 인형을 가지고 꼬마 인형을 대처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다시 하게 되면 그 여자라면 그 님을 기다린 여자라면 자아는 어디서 규정하느냐 하면 자아는 과거가 규정해요. 나의 과거가 지금의 나를 규정을 한다고요. 나 왕년에 잘 나갔어. 이 규정을 이렇게 해요. 현재 나는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과거의 기억이 나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규정에는 과거라 하는 것은 현재에 와서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움. 그래서 현재에 사는 사람이에요. 뭐로 사느냐? 보통 사람이 미래 꿈으로 산다 하는데 미래는 그냥 올 수 없고 과거를 돌아서서 미래를 가거든요. 내가 그리운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을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가 나의 미래가 돼요. 사람은 처음 하는 것 외에는 바라질 않아요. 처음 한 것 외에는 엉뚱한 것을 처음 하잖아. 난 하늘 나고 싶다. 나 싫어요. 나. 군대 가서 공수훈련 안 받았습니다. 그제 왜 하냐? 하늘 나는 걸 왜 하냐?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지. 하늘 왜 날아요? 그런데 과거에 공수훈련 받아가서 나를 본 사람은 군대 제대하고 뭐가 그리워요? 행글라이드 해볼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과거에 본인이 처음 한 것 중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그 자아라는 그 중간에 현재 미래 과거를 관통하는 그 자아는 무엇으로 규정된다? 과거가 현재를 자기 자아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스물 살 때 결혼을 했다. 어떤 남자 결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결혼에 만족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뭐냐면 20살 때 말고 18살 때 19살 때 자기가 결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겠죠. 나는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겠다 이런 꿈을 꾸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18세 19세 때 20세는 미래죠. 미래. 그러면 이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거는 한 살 때부터 18세까지 예, 봤던 남자, 어떤 남자, 백마 탔는데 예, 왕자의 남자. 이거 미쳤죠. 백마 탔는데 돈 되고 성격 되고 키 되고 성격 되고 집안 되고 예, 건강하고 키는 꼭 커야 돼. 머리 되고 성격 되고 키 되고 집안 잘 살고 마음 좋고 나만 사랑하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걸 사랑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디서 체험했습니까? 동화책이었어요. 예. 지는 뭐고 늘 연약해. 사과나무 먹고 사과 과일 먹고 늘 엎어져 있고, 저는 연약해. 저는 언니한테 구박을 받았어. 누구 내한테 신발 안 줬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상 어릴 때 그 동화의 특징은 동화의 내용이 망하는 쪽이에요? 성공하는 쪽입니까? 주로 동화 마지막에 지지분상으로 저주받는 내용이에요? 복받는 내용입니까? 복받는 내용이죠. 누가? 남이요? 아니요, 내가지요. 내가 복받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한테 심어준 인생의 추종력, 엔진 아닙니까? 엔진. 예? 네가 언제까지 그래 살래 인간아 이래거든요.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 내가 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그것도 사는 기가 때려치라. 네 언제까지 그래 살래? 예? 네 나이 그만큼 먹도록 그밖에 안 돼. 누가 누구 보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보고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위로해줘요? 내가 위로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죄란 뭐냐? 죄란, 지금 잘 듣고 있는데 또 강조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죄란 나를 동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는 거, 이게 지옥이죠. 자기 연민과 자기 위로, 어릴 때 과거가 규정된 그 나가 그리운 거예요. 그 나가 그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살부터 18세까지예요.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충 내 꿈을 이룰 것 같게 하다가 20살 때 결혼했어요. 20살 때 결혼했는데 이거 결혼하고 난 뒤에는 물을 수도 없고, 예,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고 물을 수도 없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자아 속에 과거가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오히려 과거가 반격을 나타내죠. 뭐 괜찮은 남자는 예, 괜찮은 남자들이 나오죠. 예. 요새 드라마 이런 대목이 있어요. 바람 피면 죽인다는 드라마. 조여정이가 뭐 주연으로 나오니까 바람만 죽인다. 과거에 이런 생활을 기대하면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내 자아가. 따라서 이 자아는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아를 대충 양보하고 이렇게 대충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면 무엇이 나를 공격하냐 하면은 이 과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움. 자, 그리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을 계속해서 꿈속에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귀신이 아니고 뭐합니까? 이게 마귀가 아니고 뭐예요? 니는 이런 고생할 사람이 아니었었어. 계속해서 나에게 닥달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 뭐 친구만 그런 줄 알아. 친구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친구는 내 좋은 대로 눈치 봐서 내 격려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죄라는 뭐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동정하는 거, 격려하는 거.
이 모든 잘못이 존재했어. 잘 존재했어. 존재라 하는 것은 스님 모시기에 존재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이건 무슨 뭐라 합니까? 이게 묶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빙빙 도는 거 그네지요. 회전그네. 존재라 하는 것은 악마가 인간을 어디서 이 회전그네처럼 이거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가서 살아도 독일 가서 살아도 미국 가서 살아도 맨날 보는 게 뭐냐 하면 뭐 7080 이거 왜냐 이 그리움 때문에 미국 간 교포들 보면 이제 그리움에 미치 사고칩니다. 내가 아이고 씨 내가 빨리 죽을 땐 한국에 가야 되는데 맨날 이 생각하면서 뭐 나이 80 90 넘었어. 어떻게 자아 자체가 과거인데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과거를 잊어버려요? 심지어 날 버리고 날 차고 간 그 남자도 그리울 때가 많다니. 그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계. 니는 나를 찾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만 오마 한다면 내가 받아줄게. 쥐가 짖어먹고 올 상황도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다시 오면 내 옆자리에 받아줄게. 예, 그 가사가 나 노래를 모르겠는데 그 아가스 나온 책 있지요. 예, 그거 보면 그 가사가 나와요. 아이고 되게 배려심이 많아요. 누구를 위한 배려심입니까? 자기의 그리움이 주는 그 칼날 살점 베이는 그리움. 이 그리움은 아무리 집안이 잘 살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고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니는 니고 나의 과거, 네 과거는 네 과거고 내 과거는 내 과거예요. 어떻게 그 둘 과거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돈 때문에 그냥 돈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게 하나가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안 되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참 이 안 되는 걸 주께서 되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죠. 11장에 보면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그다음에 소경이 무엇이 보며 무엇이 봅니까? 소경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그렇습니까? 안전병이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끼칸을 얻습니까? 여러분 짜증 나지만 좀 참으세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록이 뭐가 살아납니까? 죽은 자. 여기에 보이고 듣고 듣고 살아나는 거 전부 다 동사예요. 근데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전부 다 존재라니까요. 존재를 주께서 어떻게 한다? 사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경인데 눈 뜬 소경이라 하면 안 돼요. 나는 소경인데 눈 떴다가 돼야 돼요. 눈 뜬 소경이 되면, 눈 뜬 정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예수님의 정인이 아니고 나의 정인 되어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도로 소경될 수가 있어요. 왜? 따라가는 존재에 따라가면서 주님에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로 소경되면 주님을 위해서 소경되라면 소경돼야죠. 어차피 더 이상 이거는 인테리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나를 위한 피조물은 없어요. 주님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도로 소경돼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존재는 주님이 차지하시고 우리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사건이 움직이면 되면 된다. 이제 하나의 주님의 그림자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악마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었죠. 이제는 주님이 그 존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건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보고 나가라 할 때 그 귀신 자리에 누가 들어오죠?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새롭게 만드는 그 작업을 주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부터 개시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주님, 그 귀신 그렇게 잘 쫓아내는데, 내 귀신 쫓아내서 이러지 마세요. 결국 그거는 내 존재가 주님의 존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 만들어 주세요 할 때, 그건 뭐냐? 자기가 과거 때, 내가 과거에 체험한, 내가 이상자, 내가 그리워하던, 어릴 때는 이상자하고 클 때는 이상 되겠죠. 현실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존재에서 존재로 가는 기도, 육에서 육으로 가는 기도죠. 육에서 영이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체가 고체로 가는 기도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기도는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태어났다가 사라지면 하나의 연기처럼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왜? 전에 귀신을 붙잡고 있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의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분 쉽시다.